반갑습니다.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사마타와 비파사나라고 하는 요 장르는 마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굉장히 좀 사실은 그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생각이시고 깨침이시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그 중요한 그 원인이 되고 수많은 조건들이 붙으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은 마음을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마음을 길들이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고 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먹음으로써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형체 자체가 없이 발생했다가 바로 그 사라지는, 그리고 계속 그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까르마가 형성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그 사마타 수행에 있어서, 집중 수행에 있어서 저는 항상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집중 수행을 하는 곳들을 이제 많이 다녀보게 됩니다. 그러면 티베트 쪽이나 또 남방 쪽도 역시 집중 수행을 하는 곳은 매우 조금 세속과 이렇게 그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보통 절을 짓는 것은 그 집중 수행을 하기 좋은 곳에 절을 갖다 많이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수행을 하실 때 요즘 우리나라 절들은 관광지화 되면서 오히려 더 시끄러운 상황을 맞이해서 진짜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이 많이 훼손되진 것도 있지만은 장소를 좀 잘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장소가 참 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곳을 갖다 우리는 정처, 깨끗한 곳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풍수지리학으로 뭐 좋고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또 뭐 이런 곳은 대도인이 나올 곳이라고 이제 또 미리 점쳐지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장소가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속과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고요. 그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조용하지 않으면 소리가 굉장히 그 집중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이 나는 것을 갖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집중을 해서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극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장소가 이게 그 세속에 아주 번거로운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좋은 곳은 그게 옛날에 큰
큰 스승들께서 성취하신 곳이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성취하신 곳이면 큰 도인이 이를테면 보조국사가 그 지리산 상무주에서 상무주가 그 굉장히 깊이 들어간 산골이고 진짜 옛날 보조국사 때는 아마 호랑이가 그 트럭을 다니고 했을 곳일 거예요. 그래서 상무주 같은 데 가서 있다 보면 옛날에 보조국사 같은 이가 여기서 성취를 했구나, 대성자가 되셨구나 하는 그런 그 좀 환희심이 나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열망심도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터가 무엇을 깨달음을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조용한 곳이거나 또는 큰 성취자가 있었던 곳이면 내 공부하는데 그네들의 가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터를 잡을 때 뭐 도둑이 들끓거나 도둑이 많이 들끓으면 공부하기가 또 힘들고 또는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볼 때 그게 물이 안 좋거나 또는 그게 바람이 너무 세차거나 기후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그런 곳은 조금 사실은 사람 은거에서 의지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갖다가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은거처는 훼손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런 정치에 있으면서 거기서 술을 한잔 했다거나 그러면 그 술이라는 그 이미지가 정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잘 그 정처를 선택하는 것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을 행하는데 매우 또 중요한 것이 이거는 행법이기도 실행법이기 때문에 실제 그 스승의 그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스승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개안을 시켜 주실 수도 있고 또 옆에서 많은 좋은 그 조건이 되어서 하나하나 비뚤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갖다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그 법의 행을 통해서 깨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선을 갖다 구가하는 그 스승을 잘 모시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공부하는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분명하게 부처님께서 이 중도의 길이 있다는 거, 다시 얘기해서 번뇌가 사라져서 중도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많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도인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들어가야지 요즘 토굴살이 하는 것처럼 그냥 적절하게 그냥 세월만 보내는 이런 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좀 갖추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람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도 토굴에 들어가기 전에 정처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병을 잘 좀 수습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아파버리거나 내가 아픈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아파서 중도 하차를 하고 나오거나 또 중도 하차를 안 하고 억지로 있어가지고 또 크게 치명상을 입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러 들어갈 때는 건강을 꼭 체크를 해보고 본인이 그 정처에서 공부를 하는데 잘 할 수 있는 몸의 조건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에 들어가서는 토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자꾸 이제 그 책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다 하는데 아예 교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간 건 몰라도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책을 자꾸 들고 들어가면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별망상이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인데 분별망상이 그게 우리가 생각 일으키고 관념으로 지어 나가는 그 자체가 분별망상이거든. 그런데 이제 관념으로 자꾸 가서 책을 보면서 본인이 앉아서 집중하면서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이 마치 깨달음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보조국사 같은 경우는 그 상무주에 사시면서 한 번은 그 깨쳤다라고 그 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그 보니까 번뇌가 일어나서 다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잘 가지고 또 이제 식량을 구하고 하는 것도 번거롭게 식량을 갖다 밑에서 짊어지고 올라가면 뭐 그냥 하루 종일 짊어지고 올라가서 고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너무 멀어서 참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한 번 결제할 동안에 3개월이고 이 결제할 동안에 식량을 갖다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하고 가는 것이 좋고 또 그 안에서는 좀 식사도 조금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적게 하고 많이 하면 자꾸 이제 졸음이 오고 또 너무 적게 하면 배가 고파서 이제 또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아주 적정한 양을 갖다가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잘 갖추고 공부에 들어갈 때 또 하나 이제 람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세속 생활을 했거나 또는 성가의 생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번거롭게 살았거나 또 전생에 지었던 업력이 작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정진은 크게 기도를 하고 참회 기도를 좀 하시고 그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여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또 그 앞에 있었던 번거로웠던 일들과 또 복잡했던 일들이 끊어지질 않고 자꾸 토굴 속으로 공부는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유념을 공부할 때 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책으로 돌아가시면 121페이지 네 번째 개송 하다가 말았는데 번뇌 모두 다스릴 수 있음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번뇌를 우리가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번뇌 속에서 살면서는 번뇌를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잘 못 갖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이게 이제 사마타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반드시 부처님도 끊었고 많은 그 제자들이 다 번뇌를 끊었으니까 나도 반드시 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사마타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가라앉히고 뭐 시간 되니까 좀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요기는 게 내가 하나 빠뜨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삼매행을 닦아 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추동력은 내가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대비원의 대자비의 보리심이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만의 번뇌를 끊겠다 이렇게만 되지면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중간에 하다가 뭐 힘들면 뭐 안 하면 어쩌냐, 내 혼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마치 이제 속가에서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죽자 살자 일을 한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죽자 살자 일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일 경우는 그 힘이 굉장히 약해요. 하다가 아이고 뭐 조금 뭐 좀 적게 먹고 살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 전체 딸려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죽더라도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일체 중생 전체가 내 가족이고 그네들이 육도윤회를 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갖다 개척해서 건지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만이 참선을 하고 앉아 있을 때도, 화두를 들 때도, 또는 비파사나 수행을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연부를 할 때도 그게 뒤에 추동력이 되고, 마치 배의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의 추동력처럼 추동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꼭 들어가기 전에 참여와 발언을 갖다가 하고서 들어가 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선 먼저 사마타를 닦아야만 하나니, 우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우선 먼저 사마타를 닦아야 되나니,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앞에 경전과 유를 통해서 정견이 서 있고 정사유가 다 서 있다라고 이제 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냥 처음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대에서 사마타를 먼저 닦아야 되나니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마타와 비파사나 치관, 정해라 그래도 맞고, 정해쌍수, 우리 송강사 가면 수선사 그러잖아요, 그죠? 정해쌍수라 그러는데, 정과 해를 갖다 닦는데 어떤 사람은 동시에 닦아 나간다는데 동시에 닦는 것이 아니에요. 닦을 때는 먼저 사마타부터 그게 돼야 돼요. 사마타부터 안 되면, 이게 이제 사마타가 안 된 그 앞에 정견과 정사유는, 그 집중력이 없는 정견과 정사유를 통해서 비파사다를 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번뇌가 끊어지질 않아요. 힘이 없어요. 또 뭐 같으냐면 칼에 칼날이 없는 것과 같아요. 끊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력이 없는 비파사다, 지혜는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똑같이 경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왜 번뇌가 안 끊어지냐면 그건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정력이 아직 안 됐고 앞에 정견과 정사유가 아직 정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일 뿐이라고. 이게 불교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도 이용을 하지만도 지식 자체가 번뇌를 끊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식 자체가 번뇌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생각으로서 생각을 끊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마치 뭐냐면 자기 칼날로서 자기 칼을 베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자기 칼날로서 자기 칼날을 어떻게 벨 수가 있겠어요. 그 생각으로서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파사나에 의해서 지관이 돼서 관이 되는 것도 그것도 생각인데 정견이란 말이야. 근데 사바타가 집중이 이루어져서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 정견이 100%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비파사나 들어간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수행을 먼저 꼭 해야 된다. 동시에 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집중 수행을 먼저 집중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집중하는 이것만이 모든 것이어서 집중이 좀 되어졌을 때 그냥 다 나를 깨달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요 얘기는 이런 분들은 다 이루신 분들이니까 다 견도에 들어가서 이루신 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서 수행을 해서 번뇌가 떨어졌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나마저 무사한데 험한 대상까지 실체에 있는 것처럼 애착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 수천생을 몸받아서 나더라도 참 사람은 고사하고 그림자도 못 보리라. 요건 뭘 얘기하냐면 온조차도 고간데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나조차도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 대상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런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나잖아요. 부처님께서 온조차도 고하다, 온 개공하니 온조차도 고한데 나머지는 말할 게 없다 그 소리거든. 뭐 집이 있다고 치더라도 누가 그러더라고. 집이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몸을 건져가 낫지 않냐고. 몸을 집보다 훨씬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의 수백억 돈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가 없어지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몸마저도 네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몸마저도 허망한데 대상에 집착을 하면 그래 놓고 사마타행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명상한다는 것이 전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공부가 진척이 없어. 그러니까 뻘소리들 하고 앉았어. 뭐 보였다 샀고 뭐 들렸다 샀고 그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장난이고 그림자란 말이야. 자기 업력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이란 말이야. 그렇게 정진을 하면 여기에 참 사람이라고 내가 해놨는데 참된 사람, 번뇌가 다 없어진 상태가 되질 않는다 그 말이지. 참된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아. 부처님을 참 사람 그렇게 얘기해. 참된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가 사라져서 욕심이 다 없어져 버리고 탐진치가 다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되어서 진짜 사람이 됐다. 정말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마저도 허망하고 그런데 오온이 공한데 대상에 집착을 가지고서 만약에 뭐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런 수행 자체가 연못구하다고 말이죠. 나무 산에 올라가서 그 생선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참된 사람, 참 사람을 모른다면 행복 또한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참돼졌을 때, 진인이 참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걸 행복이라 그러지. 그러기 전에 어디 행복이 따로 있겠는가? 잠깐 욕심에 닿았을 때, 부합했을 때 즐겁기는 하겠지. 그러나 그 즐거움이라는 뒤에 반드시 고통을 같이 수반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참 사람을 모른다면 행복 또한 어디 있으며 이 마음 역시도 선정에 들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계속 그냥 억지로 하니까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계를 지키고 정견이 있고 계를 지키고 이 몸과 마음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몸과 마음이 따로 가지 않아. 나 몸은 술을 먹었는데 마음은 선정하고 앉았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아가 없으니까 거짓이 있을 이유가 없죠. 거짓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를 두고서는 선정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야. 무엇을 보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며 예전같이 애착심이 또다시 괴롭히리.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꾸 괴로움이 또 일어날 것이다. 박지 못한 마음으로 유정중생 애착하면 참 사람은 사라지고 무명심만 커진다네. 세간을 싫어하는 염심도 사라져서 마침내는 큰 슬픔에 고통에 전다네. 이제 이건 전부 다 그 사바타에 들어갈 때 이런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선에 들어가는데 전부 다 이제 바깥 경계를 거두어 버리고 바깥으로 전부 다 그 행했던 모든 감각과 생각을 갖다 거두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니면서 전부 다 보는 게 눈으로 보고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귀로 여러 사리 돕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마음이 향했던 것을 갖다 내주 안으로 전부 다 거둬들이는 작업을 해요. 지금 마음을 소위치에 딱 이렇게 집중을 시켜서 마음을 집중을 시켜서 만약에 호흡에 집중을 시켰다, 연불에 집중을 시켰다 그런 것은 마음이 바깥으로 치닫던 것을 갖다 딱 이렇게 붙들어서 여기다 하나 딱 붙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옛날에 정강 스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시더라고. 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소 펄펄 뛰던 날뛰던 소를 붙들어서 코뚜레를 끼워서 말뚝을 딱 하나 여기다 박아놓고 말뚝에다 소꽃비를 매어 놓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펄펄 뛰고 난리가 나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 꽃비 바깥으로 못 나가. 더 팔팔 뛰면 꽃비 거기에 말뚝에 꽃비가 똘똘 말려가지고 더 꼼짝 못 한다는 것도 잘 안단 말이야. 소를 먹여본 사람은 잘 알잖아. 그래서 소가 나중에 거기서 길들어지는 이것과 같이 우리들 마음이 온통 바깥으로 난리를 치고 내뻗을 때 그게 화두라는 말뚝을 또는 소이처라는 말뚝을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우리 마음을 거기다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으로 이제 들여다 봐야 되지. 바깥으로 자꾸 이제 선한다고 앉아서 몸은 앉혀놓고 마음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그런 정말 괴로운 사람이 돼. 괴로운 사람.
몸을 앉혀놨으면 마음도 같이 그 소위처에 의지를 해서 딱 안으로 눌러줘야 돼요. 이제 그 힘이 안으로 이렇게 눌러지는 그 힘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걸 선정력이라 그래요. 앉아있는 자세, 오래 앉아있다 안 앉아있다 그 자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소위처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힘이에요. 바깥으로 자꾸 치달으면서 뭐 남이 사니까 자동차도 하나 사야 되겠고 분주하게 남이 하니까 집도 하나 해야 되겠고 뭐 그래서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온갖 분주한 것들의 생각을 뺏겨버리면 그거는 다리 틀고 앉아있다 그래도 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안으로 마음이 갈무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도 무슨 뭐 모두 내 탓이로 소이다 얘기하는 그 뜻을 알고 얘기하는지 몰라. 이 선을 해봐야 나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어져서 나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파장이 말이 되고 말의 파장이 행이 되고 행의 파장이 상대와 부딪히고 상대 생각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잘못했다는 생각으로서 내 탓이라 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실제 시작은 내 마음에 망상이 하나 일어나면서 일어난 파장이란 말이에요. 보살 구주심에서 내주가 안으로 화두를 들고 앉건 소위처에 딱 의지를 해서 마음을 거기다 묶어서 집중을 할 때 그때라야 이제 마음이 말뚝에 붙들어 매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붙들어 매어놨지만 온 천방지축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온통 난리를 친다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앉아서도 뭐 그 자꾸 세간살이 생각이나 하고 세간의 그 욕심이나 이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 좀 힘들 때는 아이고 세상살이 그냥 싫다라는 생각이 나왔다가 또 좋아지면 아무 소리가 없어. 좋아지면 별 소리가 없어. 좀 이제 힘들 때는 세상 참 어쩌습니다 그러나도 아마 지금 뭐 윤 대통령도 염리심이 좀 났을 걸. 아이 내 대통령 괜히 했나 그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 이게 그러면 자꾸 세속적인 데 휘말리다 보면 여러분이 아 내가 선을 갖다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좀 참고해 보려고 그러면 염리심이 좀 생겼나 안 생겼나 한번 봐보라고. 그럼 염리심마저도 약해져 버렸다 그러면 사실상 그 세속에 그냥 묻혀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티벳 사람들이 그렇게 역경을 당하면서 발심이 더 되는 거라. 힘들고 나면 피지배 민족이 되고 그러면서 더 발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는 뭐 내 생각인데 예수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의 피지배 민족이 되고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종교성이 더 강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염리심마저도 사라져서 마침내는 큰 슬픔의 고통에 적게 될 것이다. 이 선을 시작할 때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허무하다 무상이라는 생각만 거듭하고 허송세월 이생 또한 의미 없이 보내고 허망한 가족 친지 친구들로 인하여서 정정하고 상스러운 법조차도 사라지니.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참 별죽스럽게 뭐 어쩌면 허망하다 허망해도 그런데 지는 실제로 정진 하나도 안 해. 허망하다는 소리만 듣고 돌아다녀. 참 무상하다. 재밌는 일이 있을 때는 안 무상하고 힘들 때만 무상하다 그러고 허망하다 무상하다. 그 허무주의자야. 그 허망해서 어쨌다고. 허망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뒤에 따르는 행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허무주의자가 되면 안 돼. 허망하니까 내가 그 속에서 허망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던져놓고서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허망하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과 이 녀석과 같이 하면 분명히 사막되어 뜨럽게 분명하네. 갈 길이 다른데도 휩쓸려서 다니며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무엇을 배우겠나. 그 이제 여기에 선을 이제 처음에 소선 같으면 이제 수다원이고, 그래서 이제 보살 같으면 내주심에 처음에 들어갈 때 제발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마. 어이 술 한잔 하세요. 또 따라가고. 어이 뭐 어디 놀러 가세요. 또 따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하고 뭐 어디 놀러 가서 저 등산 갔다 왔다고 거기서 뭘 배웠어? 들은 소리라고는 전부 다 병날 일만 배웠어. 이번에 어디 아파트가 올라갔다는 그따 돈을 투자하세요. 뭐 투기를 하세요. 이런 소리만 듣고 다니까. 어디에 술집이 참 맛있다대. 어디로 가세요. 그런 소리만. 그 전부 다 병들 일만 듣고 다녀.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면 안 돼. 훼손된단 말이야. 세간의 명리는 이익 따라 오고 가서 한순간 친구 되고 돌아서면 원수 되네. 욕심 따라 즐기면서 어느 순간 화를 내니 범범한 맞추기란 참으로도 어렵네. 이 세상에 이제 참 전 세계 뉴스를 보면 참 세상이 말세야. 말세가 푸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람이 혼미해졌고 악한지 남은 안에 들어가서 다 뚫어 부셔놓고 사람 수만 명 죽여놓고서 저 백성도 죽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명분 있는 일이라고 뻑뻑 우기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네. 사람들이 이 이익을 가지고 서로 만나면 비즈니스로 만나거나 이해관계로 만나면 세속적으로 만나면 뭐 어저께까지는 뭐 좋아서 죽다가 내일 보면 원수가 져가지고 전부 다 원수의 등에다 칼 꽂은 사람들이 같이 밥 먹던 사람 아니면 꽂을 사람이 없어. 허망한 일이야. 허망한 일이야. 그 세간의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하다가 나중에 돌아서면 원수되고 어느 순간 분노를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니 선을 한다고 출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서 전부 다 세순이 이뤄야 된다 그 말이지. 이익되는 말해주면 오히려 화를 내니 나 역시도 그로 인해 수행이기 없으며 이 세상에서 상대에게
이익되는 말 해줘가지고 성질 안 내는 사람 없어. 저번에 누구한테 나는 석전사에서 당신 술 그렇게 먹다가는 그렇게 오래 못 살겠소. 나이가 한 50 된 분인데 술이 일주일에 술을 5일을 먹고서 내 발로 기어 들어간대. 자기가 운전을 못하고 남이 운전해주면 그 내 발로 기어 들어간 거잖아. 그렇게 먹다가 빨리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그 사람 다시 안 오더라고. 안 오든지 말든지 난 관계도 없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스님이 말을 너무 험악하게 했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오면 이렇게 얘기 될 거야. 이거 술을 많이 드시라고. 술 많이 드시고 지금까지 사신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그 성근들이 하열해서 지한테 이익될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화를 내. 그러니까 얘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앉히고 이만큼 얘기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낼까 안 낼까 그걸 좀 생각해보고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선을 하려고 진짜 정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연들, 세속적 인연들로 인연을 섞어 놓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섞어 놔놓으면 그냥 끊임없이 화내고 좋은 일 생각을 얘기해줘도 화를 내니까. 틀린 말을 안 듣는다 도리어 화를 내니. 언제라도 악도에 떨어질 게 분명 떠다. 지금 우리도 그래. 누가 이제 뭐 말하면 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본인이 한 얘기가 쓸데없는 말인지 잘 몰라. 응? 그럼 내 말은 왜 안 들어주나 그래. 하도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만하지. 내가 이 얘기를 차마시게다가 하거든. 그러면 이제 짜증을 내려고.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야, 네 말은 그 시비가 너무 분분해가지고 못 쓰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리를 갖다 잘 해줘야 이게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지금 이제 내가 세속의 이런 것들이 내가 정진하는데 전부 다 장애 요인들이란 말이야. 이걸 마음속으로 정리를 갖다 자꾸 해야 돼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미안한 것은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별로 뭐 원래 목소리도 좋지도 않지만은 또 안 좋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더 안 좋네요. 그래서 그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맑은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드려야 되는데 찬바람 때문에 조금 목이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BTN 부타에 이렇게 가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민성 불자님과 우민준, 강민지, 최선기, 고태경, 고재욱 불자님 깊은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가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